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꼭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될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신앙이 더 뜨거워져서 내가 이 영적 부흥을 통하여서 좀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고 싶다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정답은 예배입니다. 신앙을 처음 가진 성도이든지 아니면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가지기를 원하는 성도이든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가게 했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오랜만에 40년 만에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그 바로 왕에게 내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주십시오, 즉 출애굽을 시켜주십시오 요구를 하면서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지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통 고역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고역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 기간이 그저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100년도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너무 또 회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은 오늘은 좀 자유롭게 나 혼자서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왔다면은 우리 좀 애굽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도 좀 자유롭게 나라를 재건하고 그렇게 폼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왕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왜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예배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예배 생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축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예배받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과 멀어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을 해방시키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는 아주 무시합니다. 이 애굽의 왕은 하나님도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가야 하겠다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괜히 너무 심심하니까 게으른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를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집을 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옛날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 내어라 그렇게 아주 더 탄압을 하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예배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아주 사탄의 세력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잘못된 사람들, 또 악한 사탄의 역사가 그때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방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를 잘 오지 않아서 제가 물으면은요, 이번 주는 꼭 가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정말 꼭 이번 주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악한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바로와 같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압제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아마 그 모든 유혹과 또 악한 사탄의 역사를 다 뿌리치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아주 성공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 들어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좀 빈자리가 많아서 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6월 6일
공휴일이 금요일에 있고, 목요일에 있고, 6월 또 7일 금요일을 휴가를 내었는지 다 어디로 가신 것 같았어요. 가셨으면 또 토요일 날 돌아오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냥 가셨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보고도 받아보니까 교사들도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이들도 빠지면서 교사들도 빠지고 해서 제가 참 지난 주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예배 한 번 정도 빠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바로의 말을 듣고 또 바로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백성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특히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도 더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빠지지 마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은 세상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방해하였던 바로 왕은 내가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한다,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더욱더 악하게 중노동을 시키고 하였습니다. 예배를 방해하였던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바로가 자기의 장자도 죽고 자기의 군대도 다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방해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떨쳐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한다면 명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절이 있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명절과 우리의 명절이 다른 점은 그 명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의 그 절기는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장자의 재앙에서 보호받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그들이 맛있게 요리하여서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까지 해서 7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가 잔치입니다. 아주 어떤 잔치는 7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왜 잔치를 베푸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 좋아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 것, 풍년을 이루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은 잔치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절기를 주시고 또 절기도 아주 길게 지키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잔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먹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드라크마라는 돈을 잃었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도 새 신을 신기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잔치를 보면은 공동체적인 잔치입니다. 그냥 그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과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양 몇 마리를 먹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은혜 받고 복을 받았을 때에 잔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 그냥 참 고행이나 도를 닦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반가워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잔치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좀 내려가서도 식사도 같이 하시고 식사하면서 또 성도들과의 좀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은 그 일에도 좀 동참을 해서 봉사도 하시고 그것까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예배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전국의 축복받는 이 교회에서 잔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장차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크고 영원한 잔치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연습을 잘해야 되는데 이 연습이 안 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요, 그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내 백성을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꼭 출애굽을 하지 않아도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애굽 땅에서 절기를 지키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바로와 같은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잔치가 있을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도 애굽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절기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져 있고 온갖 타락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과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킬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을 듣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그곳을 향하여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나오셔야만 합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가 속해 있던 세상, 죄악이 가득했던 그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모든 세상의 그 문화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기독교도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여러 절기가 있죠. 그런 큰 절기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함께하며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시간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예배에 나오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예배를 마치고는 그냥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집으로 가셔버리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식사라도 좀 하고 가시라고. 식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더 관심과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것인데요. 식사를 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교회 가는 이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셔야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도 익숙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목적은 예배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예배의 생활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 축제의 시간, 잔치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적극 참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운남의 한 가족이 되시고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